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온 나라의 주권자 되시며 또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 가운데서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예배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온종일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사탄 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문 낭독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께 합당한 의와 순결의 열매가 열리게 하소서. 저는 확신하는 신앙이 부족합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를 빈번히 불신하고 간직할 수 없나이다. 주님 도우소서. 저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노여운 말, 상스러운 말, 부정한 말, 불쾌한 말을 하지 않도록 입술을 지켜주시고 불순한 생각과 질투, 시샘하는 생각을 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부끄럼 없는 행동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이지 믿음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이지 아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이지 아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치유기도 시간입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올려놓으시고, 또 여러분들 식구들 가운데 아픈 분 있으면 대신 손을 올리시고, 또 마음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 두 손을 모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만물과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또 아픈 부위에 직접 손을 올리고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성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부위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여 아픔의 고통,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광선 임하여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주의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교회 생활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활동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위원회를 도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의 아픈 모든 부위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대신 손을 올리고 식구들의 그 아픈 부위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들 있사오니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의심치 말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서 마음과 몸을 바친 그 순국 열사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애국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시고, 우리나라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위정자들로부터 온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또 온 국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사오니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보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옵소서. 6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6월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과 함께 하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팀에게 세임과 능력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행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직장, 생업, 모든 사업 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되는 일들이 없도록 풍족하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 성교건 주길 천번제 장학 헌금 등으로 또 감사 예물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들을 다 아십니다. 응답하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7장 열왕기하 7장 1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부지런히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규칙적으로 묵상하면 큐티해서 읽고 성경 문제를 풀면서도 그다음 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읽어야 그러면 들으면서 안다 그랬습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서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들을 때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순종함에 있어서도 의심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물리쳐야 돼요. 의심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회의가 가득하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과 의심은 항상 정비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컵에 물을 이렇게 담아두면 물이 가득 있으면 공기는 다 빠져나가고 물만 있어요. 그러나 물이 반컵 있으면 공기도 반컵이고 물도 반컵이고 의심과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면 의심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회의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확신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나머지는 의심과 회의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믿음의 말을 못해요. 믿음의 선포를 못해요. 믿음의 기도를 못해요.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지, 얼마나 이게 큰 암적인 요소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마귀가 우리 믿음을 무너뜨릴 때는 항상 뭘 사용하느냐 하면 의심을 심어줍니다.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믿음은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마귀가 가장 잘 활용하고 많이 활용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심과 회의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마귀의 무기를 우리가 잘 알고 대비하고 대적해야 돼.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1절 6장 열왕기하 6장부터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질 않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 당시에 고대 중동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라는 왕이 때를 거느리고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왔어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자가 밖에서 전혀 들어가지를 못하지요. 거기에다가 흉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벽을 든든히 하고 잘 지키고 있다고 한들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는 뭐 전쟁을 하나만 하고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느냐? 24절, 6장 2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보세요. 먹을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나귀 머리, 나귀도 조차도 안 먹어요, 그들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나귀 머리, 이거는 더 가치도 없고 먹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소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던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라고요? 은 80세겔이라 그랬어요. 한 세겔이 4일치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면 482, 32, 320일 거의 연봉입니다. 연봉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아무 쓸모도 없고 사실 먹거리도 그렇게 되지 않는 나귀 머리 하나에 그만큼 심각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이 비둘기 똥에는 콩이 있어, 콩이. 콩을 먹고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콩은 비둘기 똥으로 같이 나오니까 그 콩을 몇 알 되지도 않는 콩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파내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비둘기 똥이 팔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상상이 되시죠. 비둘기 똥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4분의 1 그게 5세겔이라. 5세겔이면 여러분 16일치 품삯값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8절 보세요. 6장 20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들까지 먹는. 물론 여기에는 이런 해석이 있어요. 아이들이 먼저 견디지 못하니까 아사했다는 거죠. 굶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굶어 죽은 아이들을 구워서 태워서 먹은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해요. 어쨌든 얼마나 심각한가를,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런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제 오늘 본문 1절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하나님 말씀에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24시간 이후에 이 말이죠.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냥 쉽게 이해하면 평상시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원래 가격입니다. 이게 평상시 원래 가격. 그러니까 24시간 뒤에는 원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보세요.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그러니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한다는 말은 신뢰하는 이 말입니다. 왕이 총애하고 신뢰하는 한 장관이 있었는데 그 장관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자, 지금 아이까지 잡아먹고 있는 이런 형국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하루 만에 평상시처럼 그렇게 거래가 되고 평상시처럼 지내게 된다는 말이냐? 지금 고운 밀가루는 고사하고 보리쌀도 고사하고 지금 나귀 머리를 먹고 아이를 먹고 있는 이런 판국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늘에서 창을 내서 밀가루를 쏟아 부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 장관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하반절에 2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렇게 되어지는 걸 친히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네. 자, 여기에 이 장관이 믿지를 못해요. 의심한 거죠. 의심입니다. 그러면 왜 이 장관이 의심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말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나 그 무엇에 대해서 의심이 특별히 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사람의 말로 받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엘리사의 24시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다시 평상시로 돌아올 거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조금만 우리가 안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말이죠.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7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당연히 믿어야 하고 따라야 하지만 이 왕의 장관은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어요. 왜? 일개 사람의 말로만 들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을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큰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상기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게, 너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는데 특히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의심이 없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회의가 자리 잡을 데가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게 되니까 그 믿음에 따른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도 의심치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야 된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야 하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을 때 거기에는 큰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다.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도무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 없이 믿어요. 그 다음에 이 왕의 장관은 왜 의심하였는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유능함에 스스로 쏘갔기 때문입니다. 왕이 아끼고 총애하는 장관이에요. 유능했겠지요? 똑똑했겠지요? 그 당시 장관은 문무를 다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무예도 뛰어냈다는 거예요. 전쟁에도 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쟁에도 능한 자요, 또 정치에도 탁월했던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너무 믿은 거예요. 자기 지식을 너무 의지했던 거예요. 자기 경험을 너무 의존했던 거예요. 자기 똑똑한 것에 스스로 쏟고 말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과 의심의 사람 차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다 보니까 신앙도 말씀도 다 계산적으로 따지고 산술적으로 그렇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계산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산술적으로만 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 어떤 아는 얄팍한 지식으로만 신앙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초월하여 계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잘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고 싶어서 예수님은 저들을 좀 어떻게 먹여야 되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안드레가 200데나리온을 많은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일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똑똑하지요? 현실적이지요? 아주 계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와 이 신앙의 우리가 차원에서는 달리 생각할 줄도 알아야 돼요. 때로는 그 계산적이고 산술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00데나리오나 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것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깨닫고 먹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어린아이의 작은 양 오병이어서 갖다 맡길 주님이 그것을 두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라 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죠.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는 의심하고 불신하고 심지어 좀 속으로 비웃고 이런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하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없나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유능함, 똑똑함, 그것만 가지고 돼.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이 내 경험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중에 변화받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아무리 그물을 고기 한 마리 밤새, 성경에 보니까 밤이 새벽이 되도록, 주로 새벽녘에 이제 고기가 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물을 이제 두고 그를 종결하려고 하는 그 점에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말씀에 던지리다 하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고 주변 동료들 배까지 불러서 찔렀다. 여기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인 거로 믿고 던집니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상황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한두 번 던져본 게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수없이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했어요. 온 힘과 경험과 지식과 온 열의를 거기에 다 쏟아부었던 거죠. 이제는 후회도 없어요. 핑계도 없어요.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최선을 다 했으니까. 그럴 때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다 해봤으니까. 내가 안 해봤으면 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설득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 해봤어요. 그 해본 것도 1년 전, 10년 전의 일이 아니라 방금까지 다 해봤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시켜도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말은 했습니다. 안 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믿고 던집니다. 그때 놀라운 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너무 계산적으로만, 너무 산술적으로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때로는 내 기분과 내 경험이랍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로 주님 말씀에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커다란 약점이자 맹점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다. 즉 달리 표현하면 믿음의 부재지요. 믿음의 부재. 오래 다녔고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어요. 주님께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게 되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장관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 말씀조차도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면 의심은 말할 것도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도, 믿음의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따르는 참된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점에 성문 어귀에 4명의 나환자들이 있었어요. 나환자들은 가족과 공동체에서 분리돼서 살았어요. 그 성문 어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 안에서 던져주는 것을 받아먹고 겨우 연명했는데 성 안에서도 먹을 게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성 밖에는 원수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거기도 먹을 거리가 없어요. 진퇴양난이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저 아람 군대 진영에라도 살짝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거기는 먹을 게 있으니까 군량미가 있고 거기는 먹을 걸 자기 나라에서 준비해 왔으니까 실컷 배불리 먹고나 죽자. 잡히면 죽는 거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리고는 그 4명의 나환자들이 그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말들 또 그 군비들 물자들 다 먹거리 놔두고 군사들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그러니 우선 먹고 보자. 실컷 배불리 먹었지요. 있는 먹다 보니까 이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동족들은 저 성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줄도 모르고 지금 아이까지 잡아먹는 이런 형국이 됐는데 우리가 가서 빨리 알리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나환자들의 말을 믿지를 못해. 그 군사들이 왜 그 밤에 도망을 쳤을까? 이 4명의 나환자들이 이제 이판사판 가서 배불리 먹거나 한번 잡혀서 죽자. 그러고는 그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서 들어갈 때 그 4명의 발자국 소리가 여러분 숨죽여 가면서 숨어서 가야 되니까 살금살금 들어갔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수천 배, 수만 배, 수백만 배 소리를 증폭시켜 가지고 마치 큰 군대가 들어오는 소리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아, 저 이스라엘 왕이 이웃 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서 그 이웃 나라가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오는구나. 그 큰 군대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죽겠구나. 작전상 이번엔 후퇴하자. 그리고 자기 나라로 망쳐버린 거예요. 큰 군대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큰 군대의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큰 군대의 소리로 듣고 놀래서 혼비백산 도망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 4명의 나환자의 살금살금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이 수천만 배로 증폭시키니까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서 정말 아람 군대가 가고 없으면 다 우리 거 되는 거니까 또 있으면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나환자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달려가 봤더니 텅 비어 있고 거기 있는 모든 물자들을 다 챙겼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하루 만에 물자가 더 풍성해집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평상시 애매하던 대로 돌아왔어. 밀가루가 풍성해지고 보리쌀이 풍성해지고 먹을 게 순식간에 해결되어지고. 그런데 심했던 장관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우리 열왕기하 7장 16절 보십시다. 열왕기하 7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백성들이 나중에 아람 군대 진영이 정말로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꺼번에 그냥 그 좁은 성문을 향해서 돌진하다 보니까 성문을 쏘라고 있던 장관은 밟혀주고, 그리고 정말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 광경 억지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의심은 사실은 믿음의 부재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헛된 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이.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부재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합리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으면 믿음을 도하여 달라고, 확신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은 의심으로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좀 늦더라도, 좀 더디더라도, 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좀 늦으면, 또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불신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오묘하고 위대하세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머리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위대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는 항상 좋은 결과를 낳게 하십니다. 설령 잠시 잠깐 지금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런 곳에는 의심이 자리 잡을 틈이 없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전히 의심의 장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먼저 그것부터 뛰어넘고 허물어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확신이 부족합니다. 우리 늘 공동 고백문 하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하는 신앙이 부족합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를 빈번히 불신하고 간직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정말 이렇다면 이제는 자신 있게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자신 있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나타나리라고 누구 하나 상상했습니까? 엘리사 이후에는 누구 하나 기대했습니까? 신앙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오히려 그걸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떤 역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의심 없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의심과 회의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쏟아내버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확신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확신하는 신앙으로 자신 있게 기도하고 자신 있게 주님 섬기고 자신 있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 참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감염원들을 다 차단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또 간구하는 소원들 주님이 다 들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우리 재직회 보고용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우리 원래 오늘이 재직회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상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고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옵니까? 우리 여기 이사분기 2월금이 나오고 현재 통장 잔액이 2,466만 3,188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시국 이렇다 보니까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부는 토요일 또 우리 나오셔서 계속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왕성하게 많이 참여하셔서 하지는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밑에 보면 11조 헌금과 감사헌금이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헌금할 수 있으니까 좀
빠짐없이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부는 이와 같습니다. 세부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선교부 하나 보시죠. 국내 선교부에 보면 우리가 돕는 교회들 주보에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교회와 기관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97만 3천원 잔액이 있는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97만 원 이렇게 나가는 돈입니다. 여기 지금 이번 달 6월 달 이제 나가면 또 헌금 들어오는 것이 일부 있을 것이고 항상 간당 또 모자랄 때가 좀 우리 돕는 교회들 우리도 어렵지만 약한 교회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조금씩 여러분들이 더 협력해 주시면 차질 없이 진행되어질 줄 압니다.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헌금하시고 돕는 결과인 줄 압니다. 교육부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매주 우리 모임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에 보내지 못하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가정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활동들을 외부 활동이나 또 교회 내 활동에서도 활동에 많이 제약을 받고 또 많이 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은 없습니다만 예배 지속적으로 잘 드리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도 아마 보시면 잔액들이 좀 이렇게 부서들마다 있습니다. 활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거나 활동하게 되면 다 쓰여질 그런 돈입니다. 전도부도 보십시다. 전도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용품을 마련해서 이렇게 드리고 요즘 물티슈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또 마스크도 싸게 구입하는 루트가 있어서 KF94 마스크를 해서 같이 이렇게 드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고 해서 저는 좀 여름 동안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재개됩니다. 그때 만일 좀 진정이 되면 토요일 또 와서 전과 같이 우리 전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대 진행을 그렇게 추이를 봐서 전도부에서 또 고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장학부나 기타 이런 데는 아직 장학부는 지난 1분기 때 우리가 지출이 되었고 2분기는 지출이었고 나머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될 줄 압니다. 그거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6월 표어는 말씀으로 기도하기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설교, 주일 설교 빠짐없이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번 주 성경 묵상 나오죠. 그 다음 말씀을 깨닫고 묵상 기도하기, 성경 문제 풀이하면서 하시고 말씀을 지키며 묵상하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표입니다. 기도 제목은 재개발 진행 중인데 조합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주일 예배 이후에 코이노니아실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기민 장로님께서 몽골 장기 출장을 장기가 될지 중기가 될지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가서 2주간 돌아와서 또 2주간 격리할 날이 그냥 지나가게 된다. 거 가서 업무를 또 보고 출장하는데 건강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